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많이 편찮으셨던 분들이 계시고 여전히 편찮으시지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믿음과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지난 우리 예배 시간에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나눈 말씀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저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훤히 내다보이는 그러한 기브앗 하롯산에 지금 그들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표가 눈앞에 잡힐 듯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 땅을 내려다보며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 40년에 그 지긋지긋했고 또는 이 땅을 밟지 못하고 먼저 죽어간 자신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큰 회한과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한달음에 내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동쪽으로 너네들 내려갔을 때 유다 지파가 너희 그 땅을 가져가고 서편은 베냐민이 차지하자. 동남쪽은 레위가 차지하고 남서쪽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를 하자. 이제 우리 모두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낙원, 그 구원의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는가?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고 하라롯산에서 잃은 그들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큰 부풀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막 들어서려는 그 순간 마지막 산 그 하라롯 산 위에서 생겨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 산 위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그 결정적 순간, 이제 그 40년의 오랜 고생을 마치고 이제 그 영광의 약속의 희망의 그 땅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무기와 대여를 정비하고 전쟁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이제 진격하여 저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칼로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너희들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 땅에 왔으니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처럼 무심하고 한가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조차도 이제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장 밀고 들어갈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그들이 평범하게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걸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백성들과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너무나도 참 재밌게 표현했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이제 어디쯤 오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을 이제 처리하고 정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긋지긋한 행보를 여기서 다시금 멈추고 다시 할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한시가 급한데 그런 의식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 긴박하고 천금 같은 이 시기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며칠이고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가나안 왕들, 아모리 왕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입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장정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할례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40년의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왔었던, 그리고 그 뚜벅뚜벅 걸어왔었던 그 오랜 사막길의 모든 그 인내와 수고가 한꺼번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시가 급하고 그들이 몰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뻔히 보시면서도 그들에게 기어코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일까요? 4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기나긴 행진을 설령 지금 당장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그 행진이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던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진을 멈춰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의 행군을 멈추게 하신 뜻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구원의 땅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몸 안에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할례를 받다가 몰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애굽의 수치를 떼어놓는 것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안고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의도하시고 40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애굽의 수치를 지워버려야 한다고, 떼어내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요, 애굽의 향수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살면서 그들은 혹독한 노동과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멸시를 차별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수치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노예로 살면서 먹었던 고깃국을 그리워하고 급기야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마음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에게 갔다가 다시 바알에게 갔다가 다른 더 좋은 이방신을 만나면 그 신을 찾아갔다가 책망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었던, 이방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었던 광야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역사와 많은 은혜를 주셨고 베풀어 주셨지만, 다시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다시금 배역하는 그들은 그러한 간사한 마음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풍요가 그들에게 한 번의 풍요가 맛보아 주었던, 그래서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간직하며 떼어내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땅을 밀고 들어가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맺은 처음에 그 약속 앞에 너희들이 다시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긴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떻게 서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돌아볼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주님 앞에 예배 나오기를 갈망하고, 바쁠수록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먼저 주님 앞에 나서기를 간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지금은 바쁘니까요 내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이 일 먼저 끝낸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 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우고 머무르게 하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할례를 통해서 말씀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누구나 바라고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간청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놓은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에 곡식을 심으면 주렁주렁 과일이 맺어지는 그런 기름진 땅이라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청종하고 잘 지키면 내 민족이 번성하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그 약속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번복되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관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될 땅이 되어야 했기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로 많은 가축들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다, 배반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했던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떨쳐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이 되어야 했기에 약속의 땅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전쟁이 나고 역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지칠 때에도 예전처럼 다시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고 태양의 신이라는 자들에게 굽실거리며 고깃국을 구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야 했기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모르셔서 40년을 빙빙 돌아 그 길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머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라룻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는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할례를 받다가 너희들이 설령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되새기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너희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그 땅에 대한 탐욕으로 또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 애굽의 수치가 이제 너희 몸에 없는 것이냐고 다시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아래에 있는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믿음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의 진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믿음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고 부여잡고 있어야 하며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라롯산에 올라간 백성들이 내려다본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담겨진 약속입니다. 그 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뉴 그레이스 교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새겨진 땅, 결코 돌아서지 않고 거역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맺은 신실한 약속을 나는 믿음으로, 목숨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드리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어도요, 황무지라도요, 그 땅이 황무지고 심지어 그러한 땅 실체가 사실 없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요, 약속이 주어지는 한, 약속이 여전히 내 안에 주어진 한, 내가 그 서 있는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배반하지 않는 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듯이 저와 또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죄 안에 살아왔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지, 약속의 땅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그 희망을 꿈꾸신다면,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 앞에 다시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나의 몸속에 애굽의 수치가 남아있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녕 새삼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그 고통, 그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그 우리의 선택과 믿음의 행위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님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관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자임을 내가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우리의 관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까? 건넌 후입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롯산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어려움의 시절을 끝내고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막중한, 그러한 중요한 시간 안에 우리가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기 저 발 아래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으니 자, 내려가서 이제 우리 새로운 푸름 앞에 우리에게 약속된 찬란한 미래를 마음껏 일구어 가보자. 지난 시절의 모든 일들 다 접고 이제 주어진 새날을 만끽하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들떠임으로 그 땅을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수치를 잘라내는 선택을
그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돌칼로 받은 할례, 여기야말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땅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그 산 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라내는 아픔과 그곳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전에는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실 앞에 우리 모든 눈이 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 바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할례를 받고 그 애굽의 수치를 내게서 지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은 다른 고통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지워져야 할 그런 이집트의 수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변화의 이 시점에서 그 하라롯산이 우리를 스스로 거듭나게 하는 길갈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성령으로 새롭게 할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남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변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앞서서, 그 모든 계획에 앞서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인지, 목사인지, 그런 교회인지 주님께서 돌칼로 우리의 수치를 잘라내시라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듭남의 역사를 일궈 가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